지금 죽어도 한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도 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열방적인 교회에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 힘이 나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제가 저만 넥타이를 찼어요. 그죠? 확실히 제가 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죠? 특별히 넥타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목을 매서 이렇게. 근데 제가 목을 맨 이 넥타이는 어떤 분이 주셨는데 십자가로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범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목을 매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이제 나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75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75세가 돼 가니까 주위에서 자꾸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죠? 아주 둘도 없는 친구도 제가 작년에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왜 자꾸 안 받나? 장로님이신데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나한테 말도 않고 갔어요. 그죠? 간다는 얘기를 친한 친구니까 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 집을 떠났대요. 왜냐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인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무서워서, 단둘이 살던 아파트인데 무서워서 아파트를 떠났다. 심각해지더라고요. 남편을 잃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우리 동료들 가운데,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한 50명 되는 동기들 가운데 6명이 하늘나라를 갔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남편을 또 말려서 잃어버린 선교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들이 이 고통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닌데, 또 최근에 늘 저를 자동차로 픽업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아주 멋진 권사님, 집사님 네 분이 있었는데, 그분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따님이 카톡을 하면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아버님이 가시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 죽음의 문제가 뭐냐 말이죠. 죽음의 문제가 뭐냐.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많은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난 건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주나님교회도 주님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하면 뭐하러 오시는 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라면 오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 근데 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하지요. 왜 우리가 마라나다 찬송을 부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근데 우리는 아시는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실은 우리는 천국 갈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미국에서 자매 하나가,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건가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럼 갈 필요 없지, 그랬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었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설교 듣고 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천국 가야 할 텐데 선교사님은 천국을 가지 말라고 하니 천국 가는 소망이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존 버넷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어요. 그렇죠?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야. 그래서 죄의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를 만든 전도용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장차 망할 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원인가? 그게 구원인가? 그게 완성된 것인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 근데 그 얘기가 전도용어로는 참 좋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야.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왜 다시 오시는가? 내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주님이 왜 오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잡수러 오십니다. 세상에 잡수러 오셔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이 잔치가 왔는데 이제 유월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그 잔치집을 마련해 가지고 참 신기하게 동화처럼 지나가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텐데 가서 물어봐라. 어디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냐? 그 따라가면 넓은 곳을 주실 거다. 이게 마치 무슨 신비한 얘기처럼 동화 얘기처럼 그대로 갖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유월절 갖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니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같이 먹고 다 지내고 할 말 다 하시고 이제는 돌아가시는 것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유월절 잔치를 특별한 은혜로 넓은 곳에서 모여서 하는데 내가 이 유월절 잔치를 여러분들과 갖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원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반복해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를 남겨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22장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 밀로 만든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빵은 밀로 만드니까 내가 밀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쉽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월절, 여러분 성전의 구약의 성전은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여인들이 와서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나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이 말은 신학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지만 하늘의 지성소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 후에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와서 만져봐라. 앞에는 만지지 말라고 하고 뒤에는 만져봐라고 할 만한 거 보니까 하늘의 성전에 뭔가를 이루신 거고 땅의 성전에도 이루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이루시고 땅에서도 이루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놀라운 일은 미리 말하면 하늘과 땅은 지금은 달라요. 그죠? 이 세상은 망해야 할 땅이고 죄 많은 땅이고 형편없는 땅이야. 그러나 시편 115편 16절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오도록 만든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지구라는 땅을 선택했는데 이 지구의 땅에 에덴 동산이라고 만들었는데 하늘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살펴야 돼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오도록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선택했어요. 이 지구는 얼마나 작은 지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사이즈라는 건 과학자도 몰라. 근데 눈치만 채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빛이라는 게 똑딱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게 빛의 속도지요. 근데 이 빛의 이 속도로 1년 간 것을 광년이라고 그래. 그죠? 1년 간 거. 그런데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사진기가 2400광년을 사진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주에 비하면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작은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우주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지구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구를 지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꽃까지, 식물 가지만 해도 30만 가지, 생물의 종류만 해도 1400만 가지래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봐요. 봄이 싫으면 여름, 여름이 싫으면 가을, 가을이 싫으면 겨울, 겨울이 또 싫으면 봄이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꽃이나 냄새나 향기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별은 이 우주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이 지구를 없애버려요? 장차 마련 성이에요? 버려버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아름답게 만든 이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었지만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잃어버린 신락원을 하나님이 다시 찾는 복락원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주님 만나서 이 땅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저 세상의 모든 엘레멘트 모든 조직 이런 건 막 불에 다 녹아버린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 나한테 질문해요. 선교사님 성경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그냥 하늘이 녹아지고 땅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런다고 했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 다음 절 13절을 딱 읽어야 돼.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망성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다시 변하는 거야. 새롭게 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오늘 누가복음 하늘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밀로 만든 빵을 먹지 아니하며 안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먹는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임하고 그러니까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월절이 성취되고 두 가지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악한 사람들 다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빌립보서 3장 끝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그렇죠?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장난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제가 농사를 지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새들이 그 열매 좋은 걸 다 먹는 거예요. 다람쥐가 다 먹는 거예요. 벌레들이 다 먹는 거예요. 괴로워요. 근데 그 새를 잡으려고 총을 샀어. 근데 성경을 읽다 총을 못 쏴요. 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여 살리는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새들과 동물들을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면 안 될까 해서 총을 못 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계속 다 농사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대추를 따면서 찔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빵을 잡수시러 오시고 포도주를 다시 잡수러 오세요. 근데 같이 일하던 성사님 그래요. 성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요? 저는 먹는 거 없으면 갈 마음이 없어요. 성사님 솔직히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먹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먹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밀로 만든 빵을 다시 잡수러 오신다는 거예요.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잡수시러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가신 이유가 유월절을 성취하시기고 땅에는 성취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다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에녹도 그 몸을 가지고 갔죠. 엘리야도 그냥 가지고 갔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땅의 벽돌은 하늘도 벽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휴거도 있고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러나 다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공중강림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재림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공중재림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만 갔잖아요. 그럼 그 육체는 다시 부활을 해서 부활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 놓고 간 사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의 얼굴 이쁜 사람들은 그때도 이쁘고 미운 사람들은 그때도 미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그대로 영혼이 와서 하나 되는 거니까. 나는 고마운 게 우리 어머님이 얼굴에 주근깨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만나실 때 주근깨 많은 데를 보이실 거야. 키가 작은 분 죄송해요. 작아. 큰 사람은 커요. 뚱뚱한 사람은 그때 뚱뚱해요. 홀쭉한 사람은 홀쭉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됐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거야.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잡수러 오시는 거예요.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가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에서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종려 가지는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종려 가지의 모양들을 그런 미술품들은 많아요. 그러나 종려 가지는 땅에 있는 거야.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각 종족들이 모여서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 예배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분 이 땅에 오셔서 음식 잡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러 오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은 통치하러 오시는 건데 주기도문이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그런 통치. 서름도 눈물도 병도 고난도 고통도 없어요. 그때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성교사님 그러면 1000년 후에 우리는 변했지만은 이게 그 무적행에 있던 사탄을 끄집어낸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가 했어요. 걱정도 팔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으로 변했을 때는요 사단이 만만히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이란의 이슬람은 가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뮤지엄에 갔더니 그들이 천국을 그려놨어요. 가보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슬람의 천국입니다. 이슬람의 천국을 봤더니 재밌더라고. 첫째는 희미해요. 천국에 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을 떼서 볼 때는 보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며 별들이 덜 익은 무화과나무가 다 떨어지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어서 그런 태양의 빛이 필요 없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과연 희미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3개의 강이 흘러요. 첫째 강을 보니까 우유강이야. 우유강. 그러면 땅에서나 열심히 마시지 뭐 그렇게 천국 가고 우유를 마시려고 그렇게 우유강이 흐르더라고. 2번째 강을 봤더니 2번째 강은 꿀강이에요. 꿀이 흘러요. 그렇죠? 근데 꿀도 그래요. 요즘에는 꿀이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죠? 3번째 강을 봤더니 무슨 강이냐? 술이 흐르는 술강이야.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이게. 그래 술을 마셔가지고 아주 그냥 흐리멍텅한 상태의 그림이 그들이 그려놓은 천국의 그림이에요. 가짜야. 우리는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큰 부활이 있죠. 먼저 간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하고 이미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다 천국에 다 휴거가 되어서 같이 만나서 땅에 내려와 천년 왕국을 이루고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통치하고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 버년처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대로 이 아름답게 지은 이 지구,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새롭게 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때는 벌레도 없고 빈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는 대추를 딸 때요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행복하게 딸 거다. 그죠? 실증을 안 느껴요.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건데 기쁨으로 따고 행복하게 따고 할 거다는 생각이 드니까 대추 따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네, 대추, 우리 농장의 대추를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처럼 보여요. 25,000평의 이 대추를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되면 수십만 개를 손으로 따요. 이번 우리 컵 미션 때문에 제가 그걸 따기 위해서 떠나는 날까지 오전까지 마지막을 마쳐야 된다고 따는데 하여튼 막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긴 건 뭐냐면 주님 오시면 실증도 안 느끼고 피곤도 안 느끼고 행복하게 이걸 따서 나누는데 그때가 되면 바다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회복된. 그러니까 저는 존 버년의 얘기도 좋지만 아니다. 남기고 간 육체는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다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죽으면 천당을 못 가는가? 천만에요. 에베소 1장 10절은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가면 돼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사님 얘기에 천국 못 간다는 말에 희망이 없어졌다는 말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나는 천국 안 가고 땅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막 다 녹아서 막 다 없어지고 그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세번역 성경에 가르쳐 주냐면 너무 멋있게 가르쳐 줘요. 내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역을 제일 잘했어요. 어떤 성경보다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앞당겨야 되지 않냐. 영어로는 speed is coming. 그냥 speed up.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복음을 땅까지 전하면 오시도록 빨리 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떤 걸 바라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재미야 이게? 그러니까 그날을 사도 베드로는 다 뜨거워서 녹아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고, 그것은 우리와 지금같이 똑같이 주님 잡수러 오시는 거예요.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러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종려가지를 들고 그분이 통치하실 거예요. 비대면으로 보던 그 예수님을 볼 거예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 남기고 간 육체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완벽한 부활을 통해서 재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종려는 땅에만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모든 수도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통일되니까 하나님 나라 갈 필요 없죠.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땅에서 복음 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만나서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의 불에 타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맞습니다. 사모하고 그날이 빨리 오도록 스피드업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잔치인데, 이게 유월절 잔치에 제자들에게 그걸 말해주려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내가 이 잔치를 갖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의미를 알아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할 때 포도주를 4잔을 놓고 마시는데 마지막 잔은 안 마십니다. 왜?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걸 마시려고. 그냥 우리는 물론 천국 가는 거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임시로 가서 있는 곳이지만 아름다운 천국, 죽으면 가지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우주, 지금 막 전 세계가 막 인공위성을 쏘아서 막 달나라 막 별나라 찾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좋아요 뭐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이 지구, 에덴 동산을 만들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때는요 모기도 우리 안 물어요. 빈대도 우리 안 물어요. 새들도 와서 먹는 거 너무 기뻐요. 좀 먹어라. 먹고 함께 하자.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지고, 사막에 꽃이 피고. 특별히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한 사람인데 아프리카가 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한다는 게 난 너무 기대가 돼요. 시편 98편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되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예, 그러니까 악인은 다 백부자 심판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는 신학적인 아주 이 묘미한 얘기는 안 합니다. 뭐 이게 휴거라고 하는 것이 환난 전에 있는 거냐 후에 있는 거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나는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쨌든 결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존 밀턴이 잘 본 거야. 잃어버린 신랑은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성공해야죠.
그런 계획으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결국 실패해갖고 끝나버렸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피난처다.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는 거죠. 주기도문은 실현됩니다. 영원한 예배가 이 땅에 만들어집니다. 천국과 땅의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왕국 속에 살 거예요. 저는 노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노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그런 노동이 아니야.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거예요. 먹을 것도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미국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사짓는데 땅에 물을 너무 많이 썼다고. 그래서 내가 법정에 가서 판사를 만난 얘기를 했죠. 판사한테 그랬죠. 아니 나도 물을 썼지만 물을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나도 모르고, 내가 물을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당신들도 모르는데 왜 날 법정에 끌어와고 그러느냐. 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워터 메타를 달아서 되도록이면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캘리포니아가 지하수가 적어져 갖고 땅이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땅이 가라앉는 나라가 많아. 멕시코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이게 지금 바닷가에다가 벽을 쌓아야 된대요. 이제 땅이 바다보다 낮아진 거야.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너무너무 지하수를 뽑아 올려갖고 더 이상 없어가지고 수도를 옮겨야 된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면, 야, 이건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안 가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두르는 방법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의심이 났어요. 아니 이 천국 복음을 그러면 천당 가는 복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원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이란 말이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냐, 천국 하늘에 있는 복음이냐 봤더니 아니에요. 이건 바실리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이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원래 우리말 번역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겠지, 실제 헬라어의 본 뜻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다 주기도문 성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오늘 교회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천국과 땅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통치하는 의롭게 변화된 가운데 악이 없고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병이 없는 영원한 주님과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면은 교회들 많이 보면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미국에 가서 보면 이 공동묘지에 가서 보면 공동묘지에 RIP라고 써진 게 많아요. 나는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Rest in Peace, 천국에서 편안히 쉬라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막 꽃과 나비,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만든 별이 없어요. 없어. 혹시 이 땅에 이대로 산다니까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에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천국과 동일하다니까. 천국과 동일해.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가 되면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다닐까? 그럴 필요 없어요. 테슬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네. 내가 이 설교를 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가 신이 났어요. 저는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 이게 죽는 게 두려워. 죽는 게 두려워. 아니요.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죽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갔다 다시 오는 거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 태양이 빛을 잃지만 진정한 빛이 있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지만 별이 다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나임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의 나라가 땅에 오도록 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 멋진 나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 오시면 내가 농사를 그대로 지을지 몰라요. 좋아요. 난 너무 좋아. 왜? 행복하게 할 거니까. 세탁소 오시는 분들도 세탁소 할지 몰라. 그렇지만 행복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RIP가 아닙니다. Rest in Peace가 아니에요. 계시록 7장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 모여서 종려 가지를 두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세부궁토록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이제 주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대면이야, 그렇죠? 그러나 대면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예배하고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 나 그 찬송도 별로 안 좋아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때 미리 가서 만나는 건 좋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구원은 땅에 내려와서 부활해서 이 육신을 입고 예배자로 서고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예요. 죽어 천당이 아니야.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비록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며 통치를 받으며 함께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기쁘게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날을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